오늘 성만찬 예식과 관련해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간의 생존과 구원에 관련해서 지켜지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절기들과 의식들, 제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켜나가도록 만들어주신 제도가 있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천지 창조가 있었고 얼마 후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안식일 제도가 있었고 남녀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가정제도가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제도입니다. 가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지켜진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제도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침례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유월절 전날 밤에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정해 주신 제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에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집안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듯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사람, 짐승 모두 처음 난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문에 피가 있으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때 피 흘려 죽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표상하는 그런 제도가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실제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전날 저녁, 다시 말하면 목요일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중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포도즙도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잔을 주면서 이것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두 가지 의식이 또 계속됐는데 하나는 침례 예식이고 하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최후의 만찬장에서 있었던 일을 상당히 긴 이야기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줄여서 요약을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장, 6월절 만찬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팔 제자 유다에 대하여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아주 이제 명백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즙은 내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 심각한 그 의미 깊은 그 식사 시간에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있었던 두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과 그 다음에 떡과 포도즙을 나누신 그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발 씻는 세족 예식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 기록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저는 이 성경절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처음에 집에 들어가셔서 바로 발을 씻지 않으시고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발을 씻게 하셨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아시죠? 지금 예수님은 그날 밤에 잡혀가서 그 새벽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럴 일정이 있는데 제자들은 철없는 애들처럼 이런 상황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시고 이제 발을 씻는 일을 하시지 않았나. 너희 서로 잘난 척하지 말라 하면서 실물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왜 너희의 발을 씻겨는 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 선생이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원래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인데 내가 너희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서로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듯이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해서 이 발 씻는 의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 사이에도,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런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죄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장 루스벨도 바로 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심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 상황을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기록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피조물인 이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누구에게까지 들어왔느냐? 이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결과로 루스벨은 천사 한 3분의 1을 미혹한 상태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우주와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할 때 사용한 수법이 자기의 심리와 똑같은 수법을 쓴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렇게 쫓겨났고 사망을 가져왔는데 이 하와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쓴 것입니다. 하와가 이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죄악의 근원은요, 이 교만과 이기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죄악들이, 불화와 분쟁들이 인간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죄악의 뿌리는 교만심이에요. 자존심,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좋지 않은 점을 지적했을 때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잘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자존심, 자만심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 이 자존심과 자만심과 이기심이 생길 때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겸손과 희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비천한 가정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렇게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갖 인간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루스벨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루스벨은 원래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고 싶었던 루스벨.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신 분.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는 사탄의 정신은 결국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생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교만은 사망의 길이고 겸손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들어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 같고 높아지고 싶고 그런 자존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있지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죄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삭혀서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표출하고 드러내면 주변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발 씻음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의 반응이 여러분이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직선적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선생이 막 저렇게 하시니까 순순하게 발을 내놓고 씻었는데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 발 안 씻겨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또 베드로다운 대답이 나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침례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발 씻는 것은요, 침례 이후에 여러 가지로 더럽혀지고 부정해졌던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씻어내는 재침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어떤 분이 재침례 받을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세종예식하면 돼요. 세종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기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의식하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 외에 너희는 다 깨끗하는데 다는 아니다. 하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는 말씀에서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가 깨끗하다고 하신다. 얼마 후면 선생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가 깨끗하다고 하신다. 몇 시간 후면 선생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에게조차도 우리 주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하신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상태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언젠가는 그분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깨끗하다 하신다. 주님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다 하신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한,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을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내가 장차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날마다 하늘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이를 다 마침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언약의 피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너무나 많이
자주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히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무슨 범죄입니까? 선악과 먹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미혹해서 죽게 만든 사탄,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사탄 네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겁니다.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생명.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생명을 찾는 길은 그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인이 살려면 대신 피 흘려 줄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피를 흘려야 돼 누군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피예요. 예수께서 피 흘릴 것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약속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이 아담의 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아담 죄 때문에 죽다니.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됐고 죽음이 왔지만 하나의 생명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값을 지불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억울할 거 없죠? 한 아담의 죄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시기 꽤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이나 저나 살고 싶으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상징적입니다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것이 살과 피다 아마 그러니까 식인종 취급을 받은 일도 있어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내용을 상당히 간략하게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내 속에 주인으로 좌정해 계시는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의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내 속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새로운 결심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다시 말하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영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메시아라고 하는 책 2권 169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도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모든 성만찬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의 끈을 잇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끈을 잇는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이 사실을 불신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고 매일의 영적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내 속에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깨닫고 깨우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시고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형제 자매 발을 씻기면서 종이 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이 씻겨질 때에, 이전에 침례받을 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소유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옵시고, 오늘 포도즙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요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 떡은 주님의 말씀인데, 떡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늘 허기진 상태로 살아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오늘 떡을 취한 후에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